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888년 성서고고학자 시크가 예루살렘의 성 안나교회 근처에서 두 개의 연못을 발견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베데스다 연못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주변에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정자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함메아 망대 근처에는 양문이 있었고,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아마 근처에는 양을 매매하는 가축시장이 있고,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양들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트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히브리어로 벳은 집이죠. 그래서 베델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벳 헤세드는 자비, 은혜 그런 말이니까 자비,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그곳은 많은 병자들로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에 관련된 전설 때문인데, 이따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치유받는다,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은 이 연못은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어떤 광천수, 온천수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금씩 이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게 아니고 이곳은 이제 멈춰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물이 푹푹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기대 걸고 모인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희망 없는 사람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환자들, 밑줄의 본전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곳에는 한번 가서 그렇게 있다가라도 죽자, 이런 사람들로 부글거리는, 우글거리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그곳에 특별히 한 병자를 주목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합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생각만 해도 비참하고 처절하죠. 그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였고,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그는 그 전설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자기가 한번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막연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거죠. 더 절망적인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물을 움직이게 하면 거기에 정말로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이 전설이 사실일지라도 그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움직이고 들락거리는 광경을 보면서 어쩌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냉정하고 살벌한 현실 사회 속에서 고통당하는 무력한 인생의 비참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속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랬어요. 자, 물이 한 번씩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솟아오를 때,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당시의 통념이었고, 환자들의 통념이었고, 그래서 환자들은 미친 듯이 그 물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명절 즉 축제가 있다고 했는데 2, 3절은 축제의 장소에 상반되게 축제의 상반되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병자들의 모습, 우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축제에 낄 수 없는 소위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절 축제가 벌어져도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 이들은 대부분이 중증 환자들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무랑 저수지 이런 환경이 아니고 이렇게 가파르게 참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야 존재하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물인데 여기에 중증 환자가 어떻게 내려가겠어?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미신 같은 이야기에 붙들려서 그 자리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견디고 있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 베데스다인데 그 실제 그 속의 형편과 사람들의 분위기는 결코 베데스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각하는 치유 기적의 중심이 지금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어쩌면 천사 종교예요. 내려와서 연못물을 휘저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미신 같은 그런 것에 찌들어 있는 집단촌과 같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단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부글거리며 물이 끓어오를 때 그때를 집착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물이 끓어오를까? 언제 또 천사가 물을 휘저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병자들이 운집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요즘 말로 요즘 같으면 이 교통사고 뭐 그냥 접촉사고 났는데 뒷목 잡고 병원 가서 누워있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많이 누워있고 그렇게 운집해 있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알러지 환자, 피부 조금 흠집 난 사람, 겨드랑이 가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 때 누가 1등 하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이롱 환자들이,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 그러는데 수십 명이 함께 들어가면 누가 먼저 들어가니 나중 들어가니 구분이 됩니까? 조식에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관념이, 통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통념으로 사로잡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밖에 나가도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는, 병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 베데스다는 성전 옆에 또 다른 환자들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이 병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성지가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패배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못할지라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고 있는 장소, 어떤 기적이 막연하게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환상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자들이 평소에는 서로가 동병상련이라고 우리 아픈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다 친구야. 옆에 사람 다 친구야.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거기다가 동양이면 더 친해져.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다가 뭐 아는 사람의 어떤 뭐 관련돼 있으면 더 친해져. 그러니까 아프면 친해지는 거지. 그런데 평소엔 그런데 이제 물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야. 이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천사가 물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그 장소는 살벌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까 만일 거기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가장 아픈 사람부터 우리 들여보냅시다. 안 통하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맹인은 막대기를 휘두르고 막 못 들어가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굴러떨어지고 뭐 중풍병장 기어서라도 필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시간만 되면 그곳은 잔인한 장소, 싸움터가 되고 무자비한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였을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환자들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물 한 보직 휘어져 놓고 한 놈씩만 들어와 이러고 즐기는 하나님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판치는 역사, 사탄이 판치는 역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사탄이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래 싸워라, 경쟁해라, 한 놈만 살아남아라, 남들을 짓밟아야 네가 이긴다. 이런 장소. 이곳 떠나면 죽어. 떠나지 마라. 거짓된 확신에 중독된 병자들의 집단촌, 은혜를 빙자한 싸움과 고통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단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탄이 인간을 휘잡고 기만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말은 베데스다이지만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였단 말입니다. 아무리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다 해도 그것은 무자비한 사탄이 기뻐하는 분열과 다툼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가 아닐까? 이 세상에도 베데스다 같은 환상이 있죠.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엄청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글거리는 물거품의 소문을 듣고 정신없이 투자하고 견제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세상은 1등이 돼야 된다고 부추겨요. 그래서 옛날 어떤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실제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래서 다 1등 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렇게 경쟁하는 치열한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 그러는데 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한 경쟁. 막 경쟁하다가 미치고 죽어나가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논리를 들여다놓고 신앙의 이름으로 막 부추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1등 먹는 거라고 가르쳐요. 이게 번영의 신앙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1등해야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1등 간증을 좋아해요. 자식이나 손자가 1등거리 만들면 엄청 자기 자랑 늘어놉니다. 뭐 간증이라 그러지만 실은 믿음을 빙자한 자기 자랑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1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1등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부추기고, 교회도 예배당도 많이 모여 영광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신앙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섬김이고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빛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억지를 쓰는 이상한 종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죽어야 세상 밝아져. 네가 녹아져야 세상이 건강해져. 너 그런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져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희생하는 자리에 내가 가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원리요. 이것이,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천국의 윤리는 십자가의 영성과 결이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1등에서 상대를 꺾고 상대의 목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깃발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엉터리, 거짓된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의 진리는 뭐예요? 내가 썩어서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죽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무슨 훈련소에서 선착순 하는 것처럼, 그래서 1등만 살아남게 하는 비정한 하나님으로, 1등만 병이 낫게 하는 비정한 그런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수도 있고 믿음의 깊이가 더 견고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나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십자가의 정신과 그 영성을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고, 그런 모습만이 진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의 목을 짓밟고 자랑 늘어놓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어쩌면 베데스다 그 못가에서 가장 절망적인 인생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사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증 환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저 이런저런, 사실은 안 들어가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치는, 그러면서 또 뭐 간증이라고 했겠죠. 내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 몸이 개운해졌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뭐 20, 30년 전에는 온천 관광이라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럼 막 강원도에서도 막 관광차들이 막 도구 온천까지, 온양 온천까지 버스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때를 벗기는 게 아니고 껍질을 벗기고 합니다. 한 껍질씩 벗기고 나서는 온몸에 핏멍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도 시원하다. 그래서 온천 갔다 와서 동네 어른들 보면 다 얼굴 껍질 까가지고 다니고 그래. 아마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들어갔던 사람들이 시원하다, 몸이 다 낫다, 그런 것을 보면서 중증 환자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 그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없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들어가 보겠다고,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현장,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 아닐까요?
본문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힘써도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기적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모셔야 된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요, 영적으로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혈기 마른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전혀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을 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신이 더럽고 무능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을 보고 그곳의 성령 안에서 자신의 더러운 인간의 무능과 더러운 실존과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벌레만도 못한다. 걸레보다 더 더럽고 추한 나의 의를 고백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참 당황스럽죠. 만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왕진하면서 낫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나? 그럼 내가 낫고 싶어 병원에 왔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이야기가 뭐예요? 너 정말 그런 소망이 있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원하냐? 너 나으려면 주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려서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여행자는 말 그대로 베데스다 경쟁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낙오된 낙오자예요. 경쟁 사회에서는 자비가 통하지 않습니다. 너보다 먼저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럭저럭 훈훈하고 정도 있는데 물이 움직이자가면 살벌해지는 거예요.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이 펼쳐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실제는 폭력과 무자비의 집인 거예요. 지독하게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경쟁자들을 제끼고 물에 들어갈 그런 방법이 길이 이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한 대로 베데스다에 와 있긴 하지만 포기한 상태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현대인들의 실존입니다. 베데스다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해요. 여기 떠나면 희망이 없다고. 여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거라도 여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밖을 가면 다른 곳을 가면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는 사람들도 그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믿는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봐요. 주여 나를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고 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뭔가 기도했어요. 문제를 기도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출세해야 된다고. 다른 자식보다 내 자식 먼저 들여보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에게 힘을 주어서 다리에 힘 줘서 뛰어내려가서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해답이시니까. 주님이 그 해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절망적인 병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진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인 우리 자신이 이 실존을, 나의 실존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이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환자를,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에만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와 계세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물이 움직이는 거야.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심리적으로라도 안심하지 않겠는가? 뭔가 그래도 그것이라도 있어야 나에게 요행이 일어나고 대박이 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삶을 살기는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24시간, 48시간 평생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질식에 죽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뭔가 물이 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주님은 단지 그것을 볼 때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조금 주시면 그냥 뭐 그거면 만족하고, 그런 식의 베데스다의 논리에 환상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베데스다 연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베데스다 못은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또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 살려고 몸부림치며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다가 절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주님은 이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헛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믿음을, 소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해라. 너 낫고자 하냐? 주님 물으실 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모습만 보입니다. 너 낫고자 하냐? 너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네가 예수님 나를 만나면, 네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느냐? 나의 초대에 네가 응답하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희망 없는 그에게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좌절한 인생에게 주님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 주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베데스다 연못 쫓아다니지 마라. 내가 너의 영원한 베데스다가 되어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만 베데스다에 쏘가서 있던 인생에게
주님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의 인생을 치유해 주십니다. 관건은 주님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천국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저는 지옥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이 키요, 주님이 관건이고 주님이 해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부부 생활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천국 됩니다. 지옥 같은 자식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시면 그 자식 때문에 천국이 됩니다. 지옥 남편이 예수님 만나면 천국 남편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관건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무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것만 되면 내 삶이 좋아질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대박 날 텐데, 그러면서 한숨 쉬고 세상 바라보며 절망과 원망과 막연한 환상의 희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헛된 것 쳐다보지 마.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영원한 베데스다가 되어준다. 너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글거리는 세상의 거품에 중독되어 쫓아가며 살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진정한 베데스다 되심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인생의 진짜 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